여러분, 기독교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상시 가지고 있는 이 상반된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 있다면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가치 하나는 무엇을 이루는 그 성취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 한쪽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얻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면서 더 나은 축복을 향해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 왜 이러한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처럼 복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자,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금그릇,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아침에 잠깐 이렇게 다른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했대요. 자기 자신이 우울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퍼센트가 나왔는데 뭐 최고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40%? 네, 그 정도 이상이나 그 우울감을 느끼고 또 열등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정말 1등만 하던 사람들인데, 그죠? 근데 딱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경쟁을 하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많은 돈을 번 사장님도 대기업 회장님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을 질그릇이라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부 잘해서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학에 가도 그 대를 가도 더 좋은 서울대를 못 간 자신을 질그릇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자신을 여러분 질그릇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은그릇
또 금그릇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여러분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보다는 은그릇, 금그릇이라는 그 그릇의 재질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축복의 개념도 질그릇이 은그릇으로 혹은 금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으면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던 자신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을 벗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질그릇과 나무그릇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복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그릇, 은그릇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9쪽에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기게 될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된 내용을 근데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은 바로 그 그릇에 담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을 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축복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릇에 더 관심이 많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변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약간 불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음을 그것이 나누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금그릇으로 사용되고 누구는 은그릇으로 사용되고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답하십니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 누구는 금그릇으로 만들고 누구는 은그릇으로 쓰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9장 20절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좀 매우 일방적인 분이시네 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어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답하시니까 매우 일방적인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미련하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돈이고, 또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한번 돈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100억 원.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가량이 있고, 한 사람은 한 달 한 달 월급으로 생활하고, 또 한 사람은 이것저것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10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볼 때 이 세 사람의 삶은 평등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삶의 질은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아니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차등을 두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평등하지 않은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사람 이 이야기에 조금은 황당하지만 덧붙여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각각 5조 원씩, 얼마? 5조 원, 조는 얼마인지 알겠죠? 조는 얼마죠? 억이? 어깨에 있는 게 조인가요? 아닌가? 억이 만 개. 네. 자, 어기 만개가 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황당하지만 5조 원씩을 선물로 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사람의 자산은 얼마예요? 5조 100억 원입니다. 다음 사람은 자산은 5조 원일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10억 원의 빚이 있으니까 4조 9,990억 원. 맞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평등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전히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냥 곤란한 거고, 이 정도면 5조 100억, 5조 4조 9,990억 원. 이 정도면 대체로 평등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돈의 단위로 두 가지가 나오죠. 데나리온과 달란트가 나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의 하루 품삯,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가치로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 정도. 예. 편의상 아까 5로 나눠줬으니까 5억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어느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그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돈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면서 돈 갚아!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는 5조 원인데, 만달란트 빚진 자 5조 원의 탕감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때문에 목을 조르고 악하게 구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는 5조 원인데 그 기쁨을 모르고 1000만 원 때문에 울고 웃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5조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한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고 사는 우리는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귀중한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릇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진 그 고유의 가치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돈 좀 있다고 될 것도 없고, 또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서 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 줄 필요도 없고, 가진 거 없다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쌤쌤이 쌤쌤. 쌤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돈이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돈이 좀 있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뭐 건강, 모두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 대신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보물. 따라서 정말 우리가 그 보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작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많은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말고 그저 더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은 더 내가 잘하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쫓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정신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손해를 보는 것 말이 안 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몇 년 살았어? 40몇 년 동안 밥 굶어 봤어요? 몇 번 굶어 봐셨습니까? 몇 번 굶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한 끼라도 잘 먹고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소유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대강절 25일 동안, 이제 내일이 마지막 25일 차인데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하고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이야기했지만 지난 새벽에도 새벽에 눈을 뜬 게 내 힘입니까? 코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내 힘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힘입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 또 내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왜 하필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대강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어. 스스로 너의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나를 보아야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어둠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과 이해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 요소가 된 적은 없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 라든지 수많은 기적, 심지어 십자가의 기적,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그 이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질문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놔두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의문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얕은 것인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한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섰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한번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은 게 누구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네가 있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요 구절이 참 마음에 닿아요.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 방이 껌껌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근데 이제 불 킨다 하고서 불 탁 키면은 눈이 되게 시리잖아,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이 그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이 없다가 갑자기 푹 밝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셔서 천천히 밝아오시게끔, 동이 트게끔 만드시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봤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에 제자를 지키게 한 일이 네가 있느냐? 소망하기는 내 안에 담겨있는 보물의 가치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금그릇, 은그릇에 욕심을 내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길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부러울 것 없어요. 목회자가 뭐 때가 있겠죠. 큰 이렇게 막 부러울 때가 있겠죠. 하지만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면 부러울 것 없습니다. 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동행하는데. 여러분, 경험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든지 간에 혹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호흡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겠습니다.